영광. 우리의 소원이 되어주시나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기만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담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며 그대의 서두른 걷다떠는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 밝게 보이니 날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리스도는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사도잡자서 수만 번을 죄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감동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탕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농촌에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농장 수만 평이 그의 농장이었습니다. 집은 아름답고 그 주변에는 수려한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우리도 많았습니다. 일이 바빴습니다. 농사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건장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도와서 굉장히 부자간에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나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것이 몸서리가 납니다. 흙냄새가 맡기 싫습니다. 퇴비 냄새가 맡기 싫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이젠 염증이 났습니다. 나는 도시로 나가서 내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내게 줄 상속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장남에게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으로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 3분의 1을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직 너는 성년이 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재산을 상속받아 나갈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니 좀 더 기다려라. 세월이 흐르면 네가 장성하면 어련히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 아니요, 나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간청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에게 주니까 그것을 다 처리해서 신속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돈이 있겠다 허랑방탕하여 살았습니다. 돈을 쓰는 동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는 왕자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 쓰듯이 돈을 쓰니 며칠간 계속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야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왔던 IMF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농토는
피폐화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이 사람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친구들도 떠나고 여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왕처럼 대접하는 친구와 여자들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한 푼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주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후구제책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직장을 구하려고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뛰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겨우 얻은 직장이 농촌에서 나가 돼지를 기르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자니까 별 도리 있겠습니까? 돼지 치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농촌으로 가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통 중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겼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내가 독립하는 것도 당연지사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서 내가 살았지 내가 당연지사로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지사다. 나는 이 집에 차냐마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줄 책임이 그건 율법적으로 당연지사다.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가 재산의 3분의 1을 주는 것은 율법적으로 당연지사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 일을 했는데 뭘 내가 아버지에게 구태여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해 주어야 될 것인데 더 이상 잘해주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제일주의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처럼 농촌에서 이렇게 흙냄새 맡고 퇴비냄새 맡고 흙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도시에 가서 화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 자기 제일주의로 쓰고 자기 이외에는 다 못나게 보이고 패배자,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성공자요, 자기만이 승리자요, 자기만이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타인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관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몰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농사일을 해온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길러준다고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짜고짜로 내 소원 나의 상속을 달라고 고함치고 몸부림치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동정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심정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을 잡수시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바리새 교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성경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한 조그만한 인정도 사랑도 자비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는 항상 불평만 말하고 감사하지 모릅니다. 자기의 주위와 환경에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할 것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언제나 모자란 것, 안 된 것, 부족한 것, 불편한 것만 들어서 불평, 원망, 탄식을 했습니다.
이 둘째는 농촌에서 사는 것이 불만이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순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냐? 왜 들로 나가서 농부들을 돌보아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소들을 먹이고 짐승들을 돌보아야 되느냐? 왜 과수원에 가서 전당을 해야 되고 걸음을 줘야 되고 열매를 따야 되느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야 되느냐? 따뜻한 옷 입고 뜨끈뜨끈한 밥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율법적으로 자기에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편안하지 못한 것만 지적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광야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복지까지 나오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썬물이 달아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밥에 물이 나오는 것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감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왜 걷게 하느냐? 왜 광야를 지나게 하느냐? 왜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느냐? 질력이 나고 맛이 없다.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다.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함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율법주의자, 비평론자, 평론자들을 주님께서는 저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박살이 나고 자기 중심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탕자의 세계 속에도 깨어질 날이 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얻을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할 것이냐?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평과 평론과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왔으니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으니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점포가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고 후지책을 할 도리가 없고 비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직장을 찾아 하루 종일 허덕여도 직장을 얻을 수 없다가 거의 얻은 것이 저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는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언제고 그 재물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날아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써도 끝이 없이 재물이 있을 줄 알고 재물을 쓰다가 기근이 다가오니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고 이제는 후지책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전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포켓도에 손을 넣어봐도 짤랑거리는 돈도 없습니다. 은행에 아무런 후자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집도 쫓겨났습니다. 입은 옷도 다 낡아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밥이 없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쥐염면을 먹으려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당연지사로 알았는데 당연지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돌보아 준 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당연지사요. 내가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밥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다. 옷 입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다. 잠자리를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자고 깨고 사는 것은 당연지사로 느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고통이 다가오자 비로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주의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친아버지가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연지사가 아닌 인생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하로 인생이 낮아지자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왔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저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나서 당연지사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깝대기만 핥고 살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난 것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지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당연지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지요. 북한에 보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자유와 인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냐. 그건 뭐 특별히 감사할 것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자유는 잃어봐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예배당을 잃어버려봐야 예배 드리는 처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율법주의적인 당연지사에서 깨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농장, 나의 자라난 어린 시절, 그리고 돈을 받아서 허당방탕하게 살아온 그 삶, 모든 것이 은혜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주의로 잘못 살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라도 있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받고 풍족하게 산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데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태어나왔더니 아버지의 은혜에서 끊어진 나 형편은 지금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 스스로의 잘난 힘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의 칼바람이 벗기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옷을 단단히 입고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고 동서로 활개치다가 고난의 칼바람이 불어와서 율법의 옷을 벗겨버리니 자기는 비참한 인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위도 명예도 돈도 부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손 들게 되었습니다. 빈손 들게 되자 율법주의의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 오직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이 눈앞에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돈도 옷도 누린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렇게 했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을 뼛속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에 율법주의가 되어서 철없이 뛰는 모든 죄를 회개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나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소굴로 낮아지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온 것이 은혜로서 살아온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깨어지고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은혜의 눈은 뜨이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나의 무력함과 무능력함과 비참함과 나의 존재의 허약함을 깨닫게 될 때 눈앞에 은혜의 시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적은 고난 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라고 찬송 부르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 당하기 전에는 당연지사로 먹고 입고 살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이 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제끼던 그 고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아지고 겸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봤자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깨어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르짖으면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율법주의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고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낮아진 정도를 따라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비로소 돼지 굴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재산을 얻어온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얻으러 와서 살았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자 자기는 낮아지고 아버지가 돋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높이 보이고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낮아지고 은혜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찾아가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은혜 받기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께 나오면 비로소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줘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오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낮아졌지요. 제일 처음에 나갈 때는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재산 가져가는 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내가 당당하게 독립해서 잘 살겠습니다. 오만한 그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낮아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서 일하고 밥만 먹여주면 감지덕지하겠나이다.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간구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짖었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냄새가 나고 돼지 똥이 묻어 있는데 목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어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반지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이름을 적어놓은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올 때 반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나는 이 집안 자식이 안 되어도 조차 독립해 살겠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돌아오니 집안에 또다시 멤버로서 집안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아들의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종은 맨발 벗고 돌아다닙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잔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어져서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믿다고 나오면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의로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로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오니까 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을 만들어라.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 함께 살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주어라. 아담 이후로 쫓겨나서 하나님 근처도 못 보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면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신발을 신겨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발을 신겨서 다시는 발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인생을 살지 말고 약속의 은혜의 신발을 신고 승리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넘치는 행복의 축복의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제 너무나 슬프게 살았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 인생을 잔치집에서 사는 것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은혜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기가 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고 감격하고 변화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율법주의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졌거들랑 내가 은혜를 받은 줄로 아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된 줄 아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자국인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살아남는 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